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먼지가 많은데 가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옷에 고기 냄새가 많이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들어야 우리가 많이 믿음이 쌓이게 되고,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들을 훨씬 많이 이렇게 체험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텔레비라든지 세상의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신명기 6장은 일명 쇠마장이라고 부릅니다.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그 뿌리가 듣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 쉐마의 교육,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많이 들으므로, 그죠?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사람을요 자꾸만 만나면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좋아지게 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가지고서, 그리고 뜻이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리고 힘은 나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심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의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 뭘 부지런히 가르치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과외 수업을 시키고, 국영수 또는 다른 수업을 시키고, 이렇게는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과외 수업 시켜가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쨌든 눈에 보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래서 손목에다가, 또 눈썹인 미간에다가, 또는 문의 좌우 문술주 기둥에다가, 바깥문에다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눈에 띄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그래서 어쩐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가르쳐라. 세상말로 표현하면 정말 세뇌 교육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가르치라 했을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게 했을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광야 생활과 달리 그들이 좋아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이전에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은요, 교회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요. 왜냐하면 집에 텔레비 해봤자 우리 다닐 때 그죠? 한 집에 텔레비 하나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구경할 게 없어요.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뭐 사탕 주지요. 또 뭐 재밌는 놀이도 하지요. 선물도 주지 하니까 그 재미가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은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얘기했는데 설교할 때 뭐 막 얼마나 컬러풀이 막 컬러가 탁탁탁탁 이러는데 앉아가지고 막 말로만 이래가지고는 들으면 지겨운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휴대폰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인데, 컬러풀한 시대인데 우리 흑백적으로 살아가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사이 불타는 금요일 되면 바깥에 나가면 우리나라처럼 밤문화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거의 없을걸요. 예. 이거는 그래도 신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밤문화가 이렇게 활발한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가면 즐길 것, 재미를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오니까 찬송 부르는데 말씀도 기도하는데 재미가 없거든. 밖에 가면 막 빠른 음악에다가 막 흔들고 땀 흘리고 막 재밌는 것들이. 심지어 우리가 금요일은 기도하고 찬송 한 2시간 하는데 막 그것도 주리를 틀고 힘이 드는데 막 야구 경기 가면 막 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막 재밌게 보거든요. 제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 주례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그 결혼식 순서자가 제보고 딱 불러요. 목사님 좀 짧게 해주세요. 다음 순서가 있어요. 짧게 해주세요. 갈 때마다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주례를 하면 30분씩이라는 거예요. 설교만. 그러면 신랑 신부가 듣느냐? 아무도 안 들어요. 신랑 신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빨리 마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객들은요, 아예 소리도 우리같이 음향시설이 좋지 못해요. 앞에는 목사 혼자 이야기하고 뒤에는 막 지극끼리 만나가 떠들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때만큼 전도하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례식과 결혼식만큼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온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전도하기 정말 좋은데 교회에서 일식 한다면 딱 2가지 이야기합니다. 길고 재미없다예요. 교회 예식은 길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식 한다면 부족은 내고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안 옵니다. 요새 목사님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안 오든지 말든지 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왔네. 그래서 저도 그 시간 되면 이 전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분들이 재미있게 은혜롭게 할까? 그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어쨌든 우리가 방법은 어떻게 좀 색다르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면, 그러나 가르쳐야 될 거는 분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보다도 자기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광야보다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넉넉하거든요. 그걸 이미 모세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과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신앙이 뭐 필요 있느냐. 우리나라의 다 무속 종교들 특징이 뭐예요? 내가 답답하니까 찾고 안 답답하면 찾지 않아요. 물어봅시다.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점장이 집에 갑니까? 사주팔자 봐요? 안 봅니다. 뭔가 좀 맥히고 어렵고 힘들어야 가지.
그게 인간의 본심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넉넉하다 보니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방족을 정복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정복을 당하지 않아요. 자, 사사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뭐요?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여호와를 뭐요? 안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살아있을 날 동안만은 섬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장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일, 즉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살 동안만큼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모세가 이것을 이미 알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데 가르치지 않다 보니 결국에는 사사시대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두 가지 방향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현실적인 그런 물질을 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은 마사는 뭐냐면 시험이라는 뜻이거든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홍해 기적도 체험했지만 목이 마른 거예요. 러비딤에서 목이 마른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이 없어서 나와 우리 자녀들과 이 생축들이 다 죽게 되었다 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러비딤의 진영이 마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은 다른 말로 또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투었던 것이 바로 마사예요. 뭐냐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으면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물을 안 주냐?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물 달라. 살아있으면 우리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투었다고 해서 이 마사, 무리바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라. 그리고 철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부러 마사와 같은 얼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리와 마사와 같은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원망불평만 했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 마사에 어려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자, 이 명령, 정거, 규례를 막 똑같이 지키면 아마 율법과 똑같습니다. 우리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하듯이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다는 뜻이면 확실히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해 뭐 반석에서 물이 나와?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석을 쪼개서라도 거기서 물을 나게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놓이거든. 아, 이것이 기도해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것이
어려운 환경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물질 그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안 되면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물질에 따라서 현실적인 잘 되고 못 됨을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지 말고 그거와는 달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이 통치, 이게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있어야 될 걸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광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 통해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채워주셔야지 이렇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채워주세요. 자, 두 번째는 자손들은 살만하면 신앙에 대한 무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규와 구례와 법대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사람이 힘들게 되면요 불평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좀 살만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규와 규례와 법도 율법이 무슨 뜻이냐 하고 그 아들들이 묻는다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보다 훨씬 잘 살아요. 넉넉해졌어요. 넉넉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건 몰라서 그럴까요? 문자적인 증거 의미를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이만큼 됐으면 됐지.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잘 살고 잘 입고 잘 살면 됐지. 뭐 하나님을 믿어라, 율법을 지키라 할 필요가 뭐 어딨냐 이 말이에요. 문자적인 뜻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가나안 땅에 와서 잘 살고 잘 입고 그러면 됐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믿음대로 살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2만 달러가 넘어가면요,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난다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교회를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좀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고 조건이 나아지게 되면 세상 말로 덜 답답한 거예요. 덜 답답해요. 그러니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답답해서 찾는 거예요. 답답 안 하면 뭐 절에 점집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손들이 우리보다는 좀 낫잖아요. 지금 사실은 뭐 학교, 취업이나 결혼, 또 뭐 입학 등등 힘든 게 많아요.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는요, 정말 훨씬 낫습니다.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도들 힘들다면 북한에 한번 보내보이소. 한번 보내가지고 막 북한을 찬양하는데 그거 한번 가보라고요. 제가 그때 한 10년 전인가 우리 자리에서 북한 금강산 관광을 갔다 왔어요. 한 가봐야 돼요. 정말 가보게 되면 북한이 그 금강산 도로에 철망을 해놨어요. 못 넘어가도록 해놨는데 그 양쪽 집들을 보면 그 보이는 집들도 보면요, 정말 우리 60년대, 70년대 초반과 똑같아요. 정말 뜰감 나무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불이 이렇게 이 밤에 이 연기가 잘 안 올라오고 불빛이 별로 없어요. 그 가이드 하는 사람들 옷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는 하도 좋은 거 입고 이래서 그렇지 북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 압록강 강변에 거기서 이 중국 땅하고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거 하면 눈물이 납니다.
압록 강변의 그 철교 앞에 보면 북한의 중국의 아파트는 정말 높고, 우리나라에 지금 아파트 보면 이 옥상에다가 막 불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10여 년 전에 갔을 때 이미 중국에 그게 먼저 있었어요. 와, 훨씬 이쁘네. 한데 2, 3년 지나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 그때 갔을 때 벌써 우리 지금 신호등에 뭐 28조, 30조 이랬죠. 그때 중국에 이미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한국에 그게 생겼다고. 우리가 다 앞서가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한 곳에 반면에 저쪽에 가보면 집들이 다 무너지고요. 그거 막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 바로 보이는데 그렇다고요. 근데 사람이 좀 살다 보면요, 힘들 때는 붙들고 그렇지만 좀 살다 보면 넉넉해지면요, 점점 기도도 멀어지고요, 간절함도 멀어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자, 자녀들이 그러면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 두 번째로 자녀들이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 부지런히 가르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너는 모르지만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 애굽 왕의 종이 되었다. 그 종 되었던 우리를 건져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었다. 22절에 보면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 땅은 우리가 잘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해서 얻은 땅이다. 결국은 이 땅은 약속의 응답으로 얻어진 땅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얻은 땅이라는 거,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지금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믿는 백성을 불쌍히 보셔서 이만큼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걸 잊지 마라. 이걸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 자, 17절, 24절, 25절 한꺼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나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자, 이게 특징적인 말 두 가지 있습니다. 명령과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 확실히 지켜야 된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계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아멘.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교회가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틈엔가 우리가 제소종 삼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의 복이라는 걸 어느 틈엔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 중에 좀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는 11조 생활을 잘 안 해요.
심지어 중직자들 중에도. 왜냐하면 그것이 정체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복이란 걸 우리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까운 피 같은 돈을 왜 11조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구원받았던 그 은혜, 이만큼 복을 받았던 삶을 살았다면,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대까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부자들이 없어요. 저도 교회 이렇게 20년 이래 넘어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의 흥망성쇠를 봅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것까지 계속 그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못 된다고 다음 세대 못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지켜나가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주머니에다가 돈 500냥을 400냥을 넣었어요. 그래서 주막에 자다가 어떻게 했는지 가는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공고를 붙였어요. 내가 돈 400냥이 그 주머니에 잊어버렸다. 누가 찾아주면 100냥을 내가 주겠다. 근데 어떻게 한 청년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길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고 주었어요. 분명히 100냥을 주겠다고 동네방네 손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돈을 찾고 보니까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청년 보고 그랬대요. 원래 500냥 들어있었는데 네 100냥 빼내갔지? 원래 그 500냥 들어갔는데 네 100냥 빼내간 거야. 그러니까 네 거는 찾았으니까 끝. 이 청년이 불타고 나왔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골로님을 찾아갔어요. 여차하니까 골로님이 불렀어요. 그래, 당신이 잃어버린 돈을 찾은 100냥 주기로 약속했다며. 예, 했습니다. 그럼 왜 100냥을 안 주느냐? 원래 500냥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미 100냥을 빼내갔기 때문에 400냥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져갈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줄 수 없습니다. 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네 끼 아니다. 이 친구는 100냥을 가지 않았다는 걸 보면 원래 400냥이라면 네 끼 아니다. 청년아, 네 거 가가라. 줬다. 이건 딴 사람 거야. 당신은 500냥 잃어버렸다며. 누가 400냥 잃은 것 같아? 당신 가져가라. 이 청년이 졸지에 400냥 빈털들이 됐다는 거야. 이게 뭘 말할까요? 참 우리의 이 욕심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모든 걸 잃는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마음의 중심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참 물질 앞에서는 사람들이 초라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속 가르쳐야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배웠던 거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분이고 명령에 대한 반드시 뭐요? 하나님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달리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면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셔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 그건 딴 것이다. 하나님께 항상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명령을 지키는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힘들어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구나,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결과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은요, 새치기 하는 사람이, 공갈치고 협박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결국에는 끝에 가보면 다 난중에는 틀리고 뽀록나고 난중에는 거기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합력해서 뭐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요? 우리에게 어렵다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종종 자기 식대로 자기 방대로 살다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을 보십시오. 절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종종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지, 왜 하나님 이런 걸 주시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다른 건 순종이고 이해가 안 되고 다른 게 복종이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으신 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 마치고자 합니다.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밑빠진 동에, 이 우물 곁에 밑빠진 동을 두고 거기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밑빠진 동을 보니까 물이 새거든요. 밤쯤 되니까 다 어느 또 사사사 다 빠져나가 버려요. 마지막 남은 충성의 신하는 그래도 임금의 명령이라고 끝까지 물을 새벽까지 물을 부어요. 새벽에 해가 동이 트는데 이 우물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해가 동쪽에 뜨면서 뭐가 보냐, 뭐가 번쩍번쩍이 보여요. 거기 금덩이에요. 금덩이 들고 임금께 찾아갑니다. 임금님께서 밑바닥에 물을 부었는데 내가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이 큰 금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내 목적은 밑바닥에 물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밑바닥에 물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든지 누가 진정 순종하는 신하인지 그걸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 바로 너야말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다. 종종 우리가 의심할 때 있습니다. 아니, 물 부으라니까, 물 채우라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누가 충성스러운지 아닌지 그걸 알았다면요, 그 있는 신하들 중에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요. 그죠? 다 그 금덩이 있다면 누가 그 밤에 세워서라도, 새벽에 태워서라도 물 길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은요, 그 뜻을 우리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압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셨구나, 이래서 우리를 질병을 주셨구나, 이래서 우리를 힘들게 몰아세웠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말이 나중에는 그 뜻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한번 그렇게 다시 이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게 돼요. 너무 좀 살만하면요, 하나님이 누구냐, 뭐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냐, 그렇게 돼요.
나 잊지 말겠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신앙 가지길 바랍니다. 그걸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벌써 우리가 이만큼 왔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제대로 자녀들도 안 들었습니다. 기독량같이 들어요. 근데 자꾸만 듣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크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만큼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의 기도였구나. 도움이었구나. 나중에 나이 들면 안다니까요.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그런 결과의 선택을 주실 줄 믿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